할렐루야. 어제 오늘 한 3일간 정말 눈이 많이 왔죠. 정말 기록적인 폭설인 것 같아요. 백암에도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다고 다들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100여 년 만에 11월에 이렇게 많이 온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또 경기도 내 일대 참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백암이 또 가장 많이 왔다고 그래요. 주변에 돌아보면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또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축사나 그리고 하우스 이렇게 또 무너진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부목사님 제 사고 날 뻔한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하경 사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집에 이제 주차하러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1층 주차장인데 총 6층 건물이에요. 근데 1층에 주차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뭐가 꽝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뭔가 했더니만은 제일 위에 6층에 있는 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샤시로 만들어 놓은 그 차양이 바람이나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그 주차장 안으로 진입을 했더라면 거기에 깔릴 뻔했겠죠. 그리고 그 뒷차량도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뒷차량 그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차량이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아빠 오늘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너무나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지난 새벽에 또 이제 눈을 다 치워놔서 올라오는 진입로가 이제 말짱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우리 변집사님 올라오시는데 위에쯤에 올라오니까 녹은 눈이 그 위에서는 녹아서 완전히 빙판이 됐어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더래요. 제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때하고 이제 변집사님 거기 있는 때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가서 집사님 부축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또 은혜죠. 그 순간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여러 이제 사고 소식들이 들리겠지만 교회들도 소식이 있어요. 오산에 있는 어떤 오산 평화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붕이 그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천정이 내려앉은 거야. 지붕이 무너져 천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예배당 본당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고요. 가까운 우리 지방에 있는 안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렇게까지 아예 본당으로 내려앉지는 않았는데 그 지붕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 지붕 공사를 하려면 결국 천정을 뜯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당회원들 다들 모여서 그 문제 놓고 또 오늘 회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고 그리고 사건 소식들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교회와 사고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어려움과 그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간순간이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셨고 하나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늘 여러분 그런 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335일차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오늘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장 이제 두 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독교의 핵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 15장을 우리는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이 사랑장과 더불어서 가장 확신에 찬 어조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15장에 보면 58절에 이런 긴 내용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 불멸을 인정은 하지만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이야기하기를 아니 너희들이 계속해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부활한다 치자. 그러면 부활한다면 그 몸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요, 부활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이 아니고요,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성경 예언의 성취고 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9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줍니다. 35절에서 49절은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식물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듯이 육체의 부활도 죽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고 나면 거기서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형태로 태어나서 싹을 틔우고 그게 자라서 이제 나중에는 커지고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육신은 죽어 세상에 묻히고 또 자연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호련히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 될 텐데 1절에서 4절은 기근과 핍박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이야기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은 첫째는 너희 각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매주 첫날, 그랬어요.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일 때마다 그때 이제 연보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뭐였느냐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잘 모아서 모아두었다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연보를 하고 그 연보에 대한 지금 기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매주 첫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헌금하라는 거고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겠고 또 적은 사람은 나름의 거기에 따라서 적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차등이 어디에 있느냐면 어떤 그 사람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면서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드리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헌금할 때 자칫 헌금 시간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없는데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해 놓지 아니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주섬주섬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가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원칙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에는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밝히는데,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후에 마게도니아를 경유해서 고린도에 들러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할 그런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계획들은 원래 그가 처음 계획했었던 그 계획은 아니었어요. 다소 그 일정들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들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고린도에 되도록 오랫동안 머무르기 위해서, 그 시간과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은 떠나 있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는데 방문해서 그 내용들을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속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특별히 그 디모데를 잘 배려하고 맞아줄 것을 지금 당부하고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고린도 방문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4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짧은 권면을 하고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15장, 16장 오늘 말씀을 본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